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준 남자 이천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함께 사는 평화의 세길 한학자 총재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가이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평화의 세길. 머릿말. 2020년은 인류사의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 확실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인 일상생활에서 국제 질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변화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릴 것이냐, 지옥문이 열릴 것이냐, 지금은 인류사의 새 시대를 여는 위기이자 기회의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신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론과 무신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의 근저에 신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서전 출판 기념식 첫 마디는 한학자 총재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만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항구적인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생애인 한 총재의 삶을 탄생부터 지금까지 진솔하게 밝힌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960년 문선명 총재와 송은 이후 한 총재는 남편과 함께 눈물은 인류를 위해, 땀은 땅을 위해, 피는 하늘을 위해 뿌리며 섭리의 구비구비를 참사랑의 삶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울 청파동 작은 집에서 시작된 평화운동은 이제 전 세계 전 분에 걸쳐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유엔 본부까지 국제평화 NGO를 통한 활동에 수많은 세계 전 현지 국가수반과 종교 지도자,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유명 문화예술인과 스포츠 인사들이 망라되어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우주의 제1 근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중화적 존재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으로서 밝히고, 이 역사의 목적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 아래 평생을 인류 구원과 평화세계 실현에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효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때 참다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완성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 총재는 부군인 문 총재의 성화 이후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황막한 사막에서 잃어버린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홀로 세계 통일가를 하나로 만들어 중단 없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 총재가 구축한 모든 기반이 나날이 발전하여 공생공영 공의가 넘치는 함께 사는 평화세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는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와 숨김없는 솔직한 내용으로 직접 가까이에서 육성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노정의 굳은 의지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독후감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서는 자서전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라면 그 내용의 대강을 미리 알아보고 이해를 도와주는 가이드북으로, 또 자서전을 이미 읽어보신 독자라면 자서전에 함축된 깊은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하며 재확인하는 도움 자료로 함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성했습니다. 독자들께서 이 책자를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만들어가는 디딤돌이자 한학자 총재 진면목을 접하는 마중물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9월 1일 편집초. 일부 자서전 축시와 독후감. 축시. 평화의 어머니 대우 승려 시인.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인류 구원의 어머니, 세계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니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희망이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 주시려고 오신 어머니, 눈물로 타버린 가슴 지고 꿈속에서도 눈물 줍는 그 세월이 얼마이셨던가요?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 주시려고 하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독생녀, 사랑의 하늘의 사랑을 갖고 오신 독생자를 만나 참 부모로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눈물로 잠 못 드신 밤이 얼마이셨나요? 눈물 없는 영혼에 눈물 주시려고 오신 어머니, 눈물로 하늘 땅을 다 적신들 어머니의 눈물 어찌 다 하오리까? 어머니, 웃음이 사랑의 꽃보라라면 어머니 눈물은 영혼의 미소입니다.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 보이는 곳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들리는 곳보다는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에, 건강한 곳보다는 병든 곳에, 기쁜 곳보다는 슬픈 곳에, 울음에 메아리가 응하듯이 부르는 곳마다 인류의 아픔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니, 맑은 가물에 밝은 달이 비추듯이 찾는 곳마다 인류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시는 어머니, 눈이 되어주시고 손이 되어주신 어머니, 등불이 되어주시고 거울이 되어주신 어머니, 양식이 되어주시고 약불이 되어주신 어머니, 부모 잃은 꼬아들의 어머니이신 어머니, 참사랑은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 구원의 문이요 길이며 도덕 혁명의 선언입니다. 가정국가 인륜 도덕의 씨앗이요 이웃사랑 사회 건강의 뿌리요 세계 평화 인류 문명의 열매요 인간 승리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한 가족 세계가 하나, 인종 종교 국경의 벽을 허물어버린 어머니, 잃어버린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 잃어버린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 보여주시려고 오신 어머니, 어머니 당신의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독후감, 효정문화로 신세계를 개쳐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2009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는 문선명 총재의 재선이 출간되고 11년이 지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가 나왔다. 문선명 총재의 자서전 서문에는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평생 세상을 앗고 구석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라는 글로 삶의 역정을 표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일생 동안 6차례 웃고 모국에서의 모함과 배척을 극복하고 승리한 역사가 담겨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글에서도 비전 2020의 목표인 신세계 건설과 철학 안착을 위한 그동안의 역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은 모두 1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별로 계유와 독후감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내가 바라는 평생의 소원에서는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평북 안주에서도 번지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독립만세 운동에 가담한 집안에서 1943년에 태어난 일과 문 총재와 결혼하고 성하기 전 4, 5년간의 고된 일정에도 엄마 고마워요, 잘 부탁해라고 남긴 말의 그림으로 성화 후 3년간 매일 천성산자락에 남편 묘소를 오르내리면서 곁에 살아계시는 듯이 대화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다는 보물창고 첫 번째
선악평화상에서는 미래 세계에서의 지구촌 식량 부족 문제는 바다에서 물고기 양식 기술 개발로 해결하는 청색 혁명의 기름을 알고 생전에 문 총재와 함께 남미 파라과이와 브라질 판타널에 가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생했던 추억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제4회 선악평화상의 수상식에서는 제2회 수상자인 이탈리아 지노 스트라다 박사가 선악평화상의 힘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난민과 의료 봉사 활동할 수 있었다는 보고 형식의 특별 연설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선악평화상 수상자 아데시나 아프리카의 개발은행 총재가 행한 아프리카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의 연설문에서는 아프리카의 참담한 현실을 두고 세상에 음식을 제공하고 기아와 영양실조를 없애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악평화상의 상금 50만 달러 전액을 월드 헝거 파이터스 재단을 위해 쓰려는 이유입니다. 라는 수상물을 소개하고 있다. 2장 제2장 나는 독수행녀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대난 평북 안주의 풍수 지리적인 특성과 청주한시 생가의 신앙의 집안 내력과 함께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항상 들려준 우리 주님의 귀한 따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유어들을 회상하고 있다. 한편 한학자 총재가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사탄이 침범하여 아기를 없애야 한다고 호통을 치자 어머니가 맞서서 한가했다는 이야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탄의 침해가 아기가 6살이 되고 북한을 떠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북한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한 땅이었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 듯하다. 한학자 총재는 1948년 가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안주에서 38산까지 무려 200km의 먼 길을 걸어서 월남하다가 잠시 인민군에게 잡히기도 했으나 서울에 당도하여 외삼촌의 부고로 효창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한학자 총재 식구들도 당시 육본에 근무한 외삼촌의 부하에 피난길을 떠났다. 구린가족 특별 열차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와 임시 거처에서도 정성스러운 기도 생활을 이어갔다. 휴전 후 춘천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한학자 총재 어머니는 통일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서울까지 문 총재를 찾아가서 신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3장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세계를 구원하는 등불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본격적으로 통일교의 섭리 역사 속으로 들어선 내용이 나온다. 어머니가 통일교에 공식 입교를 한 것은 1955년 12월 15일이다. 이듬해 봄 문 총재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총재가 처음으로 만났다. 문선명 총재는 한학자의 어머니로부터 딸을 소개받자 놀라는 듯 혼잣말로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희생이라는 말을 한학자 총재는 하나의 화두처럼 여기면서 살아오다가 희생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 이것은 한 총재의 미래를 의미하는 암시인 듯하다. 그래서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다가 먼저 간 문 총재의 엽을 이어받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이뤄놓고서 곁에 오라는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곧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조원모 외할머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으면서 자랐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 때도 사춘기에 방황도 없이 학교 모범생으로 어머니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학작품을 즐겨 읽었으며 봉사와 희생에 대한 관심으로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축복 결혼이 성사되는 이야기가 하늘과 땅의 봉황이 만나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한 총재 어머니의 선몽으로 나타난다. 문 총재의 배필로 이미 하나님은 어머니와 오롯 식구들에게 한 총재를 어린 양 신부로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랑 신부의 생일이 같고 고향도 평북 청주와 평남 안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1960년 4월 11일에 두 분의 성혼식이 올려졌다. 신혼여행은 고사하고 어린 신부는 날마다 교회 모이는 식구들 속에서 지내면서 음식 준비로 바쁘고 첫 딸을 낳고도 산후조리를 못해서 산후병까지 생겨 고생했다는 회고담은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한편 두 번의 성혼을 질투하고 파괴하는 일부 여성 신도들의 침실 진입 사건까지 있었으나 나는 내 소명을 잘 알기에 기도로서 이겨나갔습니다. 말없이 인내하고 늘 기도하는 내 삶은 식구들에게 차츰 감화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바다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해양,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은 차차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한 총재의 회고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노정에는 사탄과 마귀의 시련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만일 내가 기쁜 일만을 누려왔다면 다른 사람의 기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글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에 앞서 사탄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4장 가시밭길을 넘어 인류의 등불이 되어서는 1954년 5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오늘날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1960년대 초대 개척교회가 겪는 온갖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고생하였던 기록을 담고 있다. 전도대원들이 농어촌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나갔을 때 미숫가루 한 대로 40일 동안 버텨야 했던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밑받침이라고 본다. 문 총재 한 총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절한 사연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낸 해외 파견 선교활동 식구들이 겪은 온갖 핍박과 박해였다. 종교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공산권 국가에서 지하 선교활동 중 체포되어 옥고를 지르기도 하였다. 특히 체코에서는 마리 지브나가 24살 청춘의 나이로 순교했고 심지어 1980년 탄자니아에서는 선교사가 총에 맞아 살해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든다. 문선명 총재는 언제나 식구들 모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다가 목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림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순회에서는 젖먹이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세계순회 선교 활동으로 떠나했던 한 총재의 애틋한 어머니의 모습과 심정을 갖게 했으며 더구나 가정보다는 국가와 세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1970년대 세계를 구원하려면 먼저 미국부터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쇠퇴하는 기독교 정신과 문란한 성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각성의 집회가 있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금욕과 근면이다. 건국주회는 청교도 정신으로 황무지를 개척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기에 하나님은 미 대륙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주어 미국은 200년의 짧은 역사에서도 풍요로움과 은총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점점 초기의 신앙심이 쇠퇴되고 풍요의 열매를 자신들만이 만족하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되자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면서 국가사회는 퇴폐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을 각성시키기 위해 문 총재는 제일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1974년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군중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나는 마침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하고 있었다. 강물처럼 거리를 메우면서 움직이는 시민들을 따라 강연장에 갔더니 이미 만석이라 입장도 못하고 입구에서 문 총재의 연설을 경청한 기억이 생생하다.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뉴욕주의 벨베디어에 정착하고 본격적인 미국의 기독교 정신회복 운동에 집중하자 미국의 좌경적 진보주의자들과 일부 기성 종교 단체들이 통일교에 대한 압박과 축출을 시도한 것이 1984년 5월 탈세의 근거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문 총재를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시킨 사건이다. 그러나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교회 단체와 유명 목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미국의 건국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성명분과 함께 문 총재의 구명 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덴버리 감옥으로 면회간 식구들과 미국의 종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라고 한 것은 마치 남미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부인 에비타의 죽음을 두고 노래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를 연상시킨다. 그녀도 생일에 빈민구제에 헌신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 문 총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이유하여 살라라는 라고 항상 말씀한 것을 한 총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제5장 심정문화는 영원한 천국의 표상입니다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리틀엔젤스가 일찍부터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한국의 정서가 깃든 동요와 춤을 보여주어 한국의 심정 문화를 많이 전파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984년에 첫 공연을 시작한 유니버셜 발레단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렸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시한 일간 신문의 언론 매체는 통일사당과 심정문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개최된 국제과학통일회의는 여태 종교단체들과는 다른 통일과가 갖는 특징으로 마음과 몸, 물질과 정신의 통합과 통일을 추구하는 원리를 뜻하는 이론과 실천의 연구단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제6장 평화의 어머니 동토를 넘어 세상 끝까지에서는 문 총재와 한 총재의 조련과 북한 방문에서의 활동 성과와 숨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통일교가 기획하고 추진한 제5 유엔 사무국의 비무장지대 유치, 특히 한 총재가 2015년부터 시작한 피스로드 그리고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건립, 전국교회 효정교육관 설립, 참사랑평화학교 개설과 같은 활동상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통일 원리의 실천 덕목인 유에 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살아온 교회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제7장 청춘의 아픔은 내일의 태양입니다에서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미래를 격려하고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고취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피력하고 있다. 나는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대학 순회 강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993년 가을에 40개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했는데 그 노정은 몹시 길고 험했습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한학자 총재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은 한 총재가 고려대에서 강연을 하려고 하자 당시 고려대 주사파 운동원 학생들과 CCC 코리아 캠퍼스 걸사이드 포 크리스트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결탁하여
강현장을 폐쇄하고 방해를 하였다. 원래 연구의 지도 교수로 있으면서 강현장 주선을 책임진 나로서 그들과 대범하게 맞서지 못하고 한 총재를 이곳저곳으로 장소를 찾아다니게 만든 일이다. 지금도 그때 나의 부족한 결단력과 학생들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함을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여기고 있다. 제8장 가정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에서는 1960년 이후 합동 결혼식에 관련된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어려움을 겪은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나는 통일교의 업적 가운데 매우 뜻깊고 의미심장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합동 축복식 제도라고 본다. 이것은 역사 이래 어느 종교나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인류사 발전의 거부인 것이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의 일례를 내세우고 정치인들은 지구 가족이니 지구촌과 같은 구호만 남발할 뿐 실제로 실천하는 노래가 구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는 국제 간의 결혼 역사로 지금까지 수억 쌍을 결실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 아마 하나님도 놀랄 일인 것이다. 실제로 국제 간의 결혼은 우생학적으로도 바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구촌 지구 가족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온 패밀리 언더가 얼마나 멋지고 뜻깊은 구호인가. 제9장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이다.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통일신학은 보수 근본주의 신학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우수한 이론이다. 창조론을 비롯한 타락론, 메시아론, 부활론 등의 해석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므로 문화 선진국인 서구인들에게 매우 어필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신학에서는 이단인이 삽이라고 배척하지만 성서의 진화인 것이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당시의 대중들은 이상하게 본 것과 같다고 하겠다.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믿지만 기성교에서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안다로서 믿는 순서가 다르다. 한학자 총재는 하늘에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나는 부분에서 효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심정의 범위에 내포되는 하위 개념이라고 본다. 물론 통일과 모든 것을 가정으로부터라는 취지에서 교회도 가정교회라고 하고 있어 교를 부모 자녀 간에서 부모 하나님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설명도 가능하지만 효정은 심정문의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류의 미래사는 여성화 시대의 문화가치로 이동하고 있어서 가정에서 어머니를 중심한 효 문화가 강조되면 효정이 중심가치로 강조될 것이지만 심정의 개념 안에서의 효의 의미인 것이다. 제10장은 신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다.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에서 중심 부분은 제9장과 10장이다. 심정문화에서 효정문화 그리고 새로운 신세계관인 신세계의 개념이다. 미래의 인류 역사는 새로운 인류 살아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다. 2019년 아프리카의 개척 과정에서 얻은 영감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인류의 시원지이며 하나님이 가장 쉽게 임재할 수 있는 땅이다. 문 총재가 한 총재의 과부로 남겨둔 마지막의 성지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선교 역사의 기반도 미약한 그곳에서 한 총재는 유언의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의인을 찾아서 신세계 희망봉에 서다에서는 하늘의 계시까지 받았다는 아프리카의 끝없는 조언과 사막은 통일교의 미래에 하나님이 내린 새로운 사역의 땅인지도 모른다. 이제 비전 2020을 중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하여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을 잇고 신세계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문선명 총재가 독생자 예수와 같은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면 평생을 같이 한 한학자 총재도 독생녀의 위치에 있음은 당연한 논리다. 부부관계는 절대적인 평등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심일체라고도 한다. 그런데 독생자나 독생녀는 스스로의 드러냄보다는 주위에서 증가하고 증언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벽이 오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듯이 적어도 통일교는 여타 무수한 신흥 종교가 교주의 사망과 함께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좌표에 놓여 있다고 본다. 이유는 재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교류의 뿌리가 심오하고 철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통일사당에서는 종교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입니다. 나는 놀라운 매니페스토가 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선언은 없다. 무한한 뜻을 가진 엄청난 진리인 것이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적어도 나름대로 남다른 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도 세월과 함께 녹슬기 마련이므로 부단한 연구와 이론 개발을 해야만 된다.